손을 들으세요. 손.
여러분들 지금 인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 뜻이 무슨지 아세요? 그냥 뭐 성탄절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하는 거지 그 뜻이 뭐 중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라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 가지 단어가 하나로 한 문구로 되어 있는 겁니다. 메리 이 말은 이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 기쁘다, 한없이 즐겁다 이런 메리,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이고,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은 크라이스트 마스 이 두 개가 합쳐졌는데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마스 이 말은 카톨릭에서는 미사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면 어떤 말이 되느냐면 성탄하신 예수님께 최고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립시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뜻을 알았죠? 그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보고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성탄절 때만 무조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술 먹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놀러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인사는 성탄하신 예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해놓고 술 먹으러 가고, 성탄하신 예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해놓고는 이상한 데로 가고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그 뜻을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교회의 발걸음을 들였으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뭐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뭐다고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탄하신 예수님께 예배드립시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하라고 여기와 앉는 거예요. 인상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려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 위하여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되어진 광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이제 거기서 태어나셨는데, 그 베들레헴 주위의 들판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이 유대나라에는 양들을 이렇게 방목을 합니다. 떼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방목을 하는데, 어떤 데는 뭐 한 달도 되고 두 달도 되고 이렇게 양들을 모아서 들판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목동들이 양을 기르죠. 그런데 밤이 되면은 돌로 이렇게 울다리를 쳐놓고 그 안에 양들을 다 몰아넣고 이제 목자들이 거기서 일이나 나쁜 짐승이 와서 양들을 못 해치고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한 무리가 많은 양떼들을 데리고 그 베들레헴 근처 어떤 시골에 이제 그 양을 치다가 밤에 이제 양들을 다 몰아넣고 그렇게 양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면서 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이 목자들이 너무 놀라서 밤에 그냥 빛이 치면서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게 놀라니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이 다윗의 동네라는 것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라 이런데 한국말로 하면 구세주다 그런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인류 역사가 생기고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딱 한 분밖에 없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믿고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언젠가는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기다리며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천사가 밤에 나타나가지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님이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놀라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하늘이 쫙 열리면서 수많은 천군들이 하늘에 펼쳐지고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큰 교회에서는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찬양대가 100명이 넘어요. 우리는 아직 찬양대가 없으면 대표료에 나와서 찬양, 그래도 좋잖아, 그죠? 큰 교회는 100명이 넘는 찬양대 하는데 그냥 연주도 이 귀한 분들이 와가 연주를 해주면 그건 또 이제 각각 다른 여러 가지 악기들과 연주합니다. 여러분 이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 여기에 그 연주하신 이 세 분은요 그냥 보통 분이 아니에요. 유명한 악단, 뭐 함중아 악단 리더, 또 여기 부산 시내 전체 음악하는 사람들 다 가르쳤던 고수 중에 고수들이에요. 근데 수백 명이 온 것보다도 나는 더 기쁜 거예요. 지금도 역시 이제 악단 뭐 이런 연주도 하고 이 지도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저희 교회 와서 이렇게 연주를 해준다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이고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냥 이 연주 그냥 아무렇게나 와서 들을 수 있는 연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이런데 그때에 들의 천사가 나타나고 하늘이 쫙 수많은 천군이 나타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찬양이 얼마나 우렁찼겠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웠겠어요. 천사들의 찬양인데, 그런데 찬양을 이렇게 들어보니 찬양의 내용이 어떠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내용이다 말이에요. 찬양을 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두 번, 세 번, 뭐 여러 번 했겠죠. 근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데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황홀했어요. 그런데 그런 찬양을 마치고 난 뒤에 천사들은 다 이제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천사가 말한 곳을 찾아가 보자. 베들레헴에 이제 메시아가 났다니까, 그리스도가 났다니까 찾아가 보자. 그래서 빨리 지시한 대로 찾아갔더니 그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은 이 짐승들 죽통 있잖아요. 그걸 구유라고 말합니다. 죽통인데 거기를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고 강보를 덮어놓고 거기 아기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있는데 천사들이 자기들이 보고 들은 걸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고 다른 사람 놀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딱 간직하더라. 그러니 목자들은 그 천사들의 찬양도 들었고 천사의 이야기도 선포하는 메시지도 들었고 말하는 대로 와보니 여기에 아기가 태어난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너무 기뻤어요. 그래 드디어 이제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너무 기뻐서 찬양하며 자기들의 길을 갔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저는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 천군과 천사들이 한 찬양가사 내용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므로 정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참된 성탄절을 보내고 또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이것을 딱 줄여가지고 뭐라 말하냐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래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그냥 그렇게 알아듣죠. 그런데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그 엉터리,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이러면서 심지어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교회도 심지어 뭐 천주교 이 뭡니까 교황이 이제 성탄절 메시지 발표할 때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이렇게 샀는데, 여러분 오늘 천사들이 한 찬양을 정확하게 보면 하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이 아니고 어딥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늘의 영광 하면 스카이, 일반적인 하늘 이걸 생각하는데 그 하늘이 아니고 지극히 높은 곳 뭡니까?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하늘의 공중적 스카이 여기에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에 하늘은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성탄하심이, 그리고 땅에는 평화가 아니에요. 땅에는 평화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온 땅의 평화가 아니고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그들에게 평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하신 우리 주님의 성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에는 큰 영광이 일어나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과 딱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그래,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뭐 성탄절이 됐다는, 성탄하신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셨다고요? 세상, 이 세상 전부 다, 세상의 모든 만민들을 전부 다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선 뒤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그래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민들을 위하여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게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 어제 낮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 믿은 사람들만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평화가 아니에요. 땅의 평화가 아니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천사들의 찬양을 아주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이 찬양의 내용과 다 연결되어 있고 딱딱 들어맞아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의 골고루 은혜를 주시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도둑놈 노래도 비 내려주고, 강도 노래도 비 내려주고, 노래인 노래도 비 내려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 노래도 똑같이 똑같은 일반 은총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도 관계없이 다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셔요.
전파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은요 너무 기가 막히고 좋은 것인데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쓰라, 하나님 믿는 사람만 쓰라, 이게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쓰도록 허락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밥 안 먹으면요 물만 먹어도 잘하면 40일 살 수 있어요. 많은 사람 40일쯤 삽니다. 그런데요 수만 쉬면요 5분도 못 삽니다. 10분도 뭐 5분 넘게 사람 있겠지만 숨 안 쉬면 10분도 못 살아요. 그리고요 제가 이 화분을 갖다 놓으면 이게 빨리 죽어. 요놈은 잘 살아. 왜? 햇빛이 없으니까. 햇빛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공기, 햇빛, 물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냥 공짜로 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전기 고지서에 발부하듯이 하나님께서 햇빛 고지서 이래가 여러분들 발부하면 안 되고 되겠어요? 전기 고지서만큼 작게 받아도 되겠어요? 엄청난 것을 우리 그냥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너무 사랑을 다 주셨어요. 이런 걸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는데 저도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다 사랑하셨어요. 하셨는데 단지 특별하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셨는데 성탄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성탄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평화를 누리는 것은 믿는 자만 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네. 세상에는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우리 구건사님 지금도 이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이쁘잖아요. 장로님 맞죠? 젊었을 때 상당히 이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처음 만났을 때보다 요즘은 쪼글쪼글해졌어. 볼품옷이 돼가거든. 이팔 청춘 때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근데 그때가 엊그제 같아. 그렇죠? 우리 인생은요 금방 시들어져요. 그리고 죽게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 명예를 누려도 금방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갑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죄용서 받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 죄용서 못 받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 천국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릴 때면 그건 안 하기로 하고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을 믿어서 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죄가 없어서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래서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이 오늘 찬양한 내용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 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무엇이? 예수님의 성탄이. 예수님의 성탄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즉 천국 보좌가 있는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 이거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이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영광이 크게 사람이 졸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영광이 함께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셰카이다라고 말하는데 너무너무 찬란하고 영광스러워서 사람이 기절해버릴 정도로 놀라운 것이죠. 이것을 그냥 굳이 말로 표현하다면 빛이다, 높음이다, 존귀함이다, 아름다움이다, 순결함이다, 신비로움이다 뭐 이런 말로 표현하지만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정말 너무나 하나님에게 놀라운 그 영광이 나타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비로운 광채와 그런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영광이 나타날 때 사람은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루살렘적 새 예루살렘적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다. 굳이 해나 달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고 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는 이 말은 원래 천국은 그런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것이 지극히 높은 곳, 즉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광이라 하는 말은 이런 어떤 외형적인 영광이라기보다도 그 외형적으로 찬란한 그 영광 속에 말할 수 없는 더 깊고 큰 내면적인 영광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내면적인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없는 아픔과 희생을 치르면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놀라운 그 영광,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고 너무 사랑하심으로 희생하시는 그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광경을 천사들이 바라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가? 저 인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큰 희생을 치룰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천사들이 감동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런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우리가 받아들인,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다 그런 영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소요일 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답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아멘. 영원한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세상에 잘 먹고 잘 사고 중요하지만 그건 순간이고 잠깐이고 우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또 성자 하나님께서 한없는 아픔을 감수하시면서 큰 희생을 치르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런 광경을 바라보는 천군과 천사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예대로 한다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더 좋은 자리에 앉혀주고 더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한다면은 여러분들 아들이 대통령도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려줘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높은 자리로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가장 낮고 천한 비천한 죄악 많은 인간의 땅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보내셨느냐? 십자가에 강도들이 달려 죽는 사형틀에 달려 죽도록 하게 하여 내보내놓고 하나님께 영광이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무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극진한 사랑을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그럴 때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화목제물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결국 우리라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나타나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도 영광스러워지려면 다른 사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자가 됩니다. 미워하면요 영광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탄이 어떻게 하늘 보좌에서 영광이냐면 한없는 희생을 치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한없는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도 한없는 희생입니다. 이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모리아산에서 백세에 얻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는 것과 같은 희생인데, 그 이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말없이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기를 기다리는 이 이삭은 바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가장 귀한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내놓으신 하나님의 희생, 이것이 바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영광스러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 희생의 결정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큰 영광은 바로 겸손을 통한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높은 보좌에 계셔야 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도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는 이런 가장 겸손해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을 축하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희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겸손해져야 됩니다. 희생 없이 자기 욕심만 부리면요, 여기는 다툼과 분쟁만 일어나지만 희생하면 그 영광이 드러납니다. 높아지려고 거들먹거리면 나중에 망신당합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낮아지면 거기서 영광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어째서 하나님 영광이냐면 신묘막측한 능력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어제 낮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은 넘치 못함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신묘막측한 모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원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스스로 죄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모든 인간의 대속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신묘막측한 방법과 능력으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자기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도저히 해낼 수 없는 문제를 풀고 해결해버리면 영광이 돌아가잖아요. 사탄이 인간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도록, 영원한 고통을 당하도록 하려고 죄를 짓게 하고요, 정말 꼼짝도 못하도록.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뭐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성경에 딱 써놨으니까 당연히 인간을 다 지옥 보내야 되죠. 마귀가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마귀는요, 사망권세를 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이래서 모든 인간을 지옥 보낸다고 장담하고 좋아할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동정녀 탄생하게 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서 대가를 대신 지불하는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다 멸해버리고 죽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탄의 세력을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심으로 사망 권세까지 짓밟아버리고 승리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일으키셨으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이 그냥 성탄절이 아니에요. 이런 한없는 하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덧입는 것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이 하늘 영광을 덧입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탄하신 이 성탄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평화라는 그런 말은 땅에서 평화가 아니고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평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애정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다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도 않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제사함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입니다. 기쁨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신 원리, 독생자 우리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갈보리산에 다 지불 했다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 너무너무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너 내 아들이다, 너 내 딸이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는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도요, 자기 아들, 자기 딸은요, 기쁜 거요, 이쁜 거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맨질맨질하다 하더라. 경상도 봐. 그죠? 고슴도치도, 그 밤시 같은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맨질맨질하다. 자기 새끼의 결점이나 나쁘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을 봤어요. 근데요, 남자보다도 특히 엄마는요, 자기 자식의 결점이 안 보이는가 봐. 처음에 목사 돼가지고 이제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아들 낳으십니다. 100일 됐는데 예배 드릴 수 있어. 가보니까 못생기도 어떻게 그렇게 못생긴 거야. 100일 된 아가. 보통 얘는 못생기도 이쁘잖아요. 못생긴 너무 못생겼어. 그 목사가 가서 덕담을 해줘야 되는데, 나 그럼 이쁘다 이러면 거짓말 쳐야 되잖아요. 그래, 고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에, 그 참 아가 왜 생기십니까? 이카면 엄마 상처받을 것이고 교회도 안 나올 거고, 그럼 잘났다 이카면 목사가 또 입에 발린 소리 하는 거고. 그래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럼 남자네. 남자니까 남자네. 인사됐잖아. 근데 엄마는요, 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잘났다 소리를 못해가지고 못났다 소리도 못해가지고 그럼 남자네 이랬는데, 저 엄마가 들을 때는 잘났다 이래 소리 듣는 거요. 엄마가 그렇다니까. 엄마가.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요, 다 자기 자녀는 다 귀하고 이쁘고요, 자녀 때문에 기쁨 못 견딘다. 맨날 애미가 한 가지만 잘해주면 막 기뻐 동네방네 떠버리고 그게 엄마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한, 우리들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화는 아무한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탄절 보십시오. 더 싸우고 더 슬퍼하고 더 죄짓고 더 악한 짓 더 많이, 거기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세상에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 평화는 바로 하나님과 평화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처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하나님과의 원수관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요, 권력자들하고 다투면 안 돼요. 돈 많은 사람하고 척지고 살면 안 돼요. 권세 있는 사람하고요 원수지면 절대로 안 돼요. 망한다고요. 그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친하게. 그런데 그 모든 사람보다 가장 권력 있고 가장 부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척지고 살아서 무슨 복이 되겠어요?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어 있는데 무슨 복이 임하겠냐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그자들의 자녀들이 무슨 은총을 입고 복을 받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열일 제쳐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려면 교회 잘 나오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전도도 많이 해야 됩니까? 물론 그러면 더 좋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다 눈 한번 감아보세요. 하나님과 평화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다 감수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보증이 돼서 우리 죄를 대신 갚으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다 갚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실을 믿으라. 그럼 내가 이 죄를 용서해 준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용서해 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스크 끼셔도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저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갚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저의 구세주로 이 시간 제 마음에 모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저의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에 들어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저와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여기 먹는다는 말 함께 산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배요한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배요한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두드렸어요. 그때 여러분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은 사람들 간에도 화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사람끼리 화평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다투어도 안 돼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걸 못 참아 속이 그냥 밴댕이 소가지처럼 돼가지고 팩 해가지고 니가 하라면 그럼 뭐 화평이 없어져 버려. 분쟁이 일어나요. 그 누가 한 건지 아세요?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화평되고 자기들끼리 화평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도저히 배가 아파 못 보는 인간이 못 보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이유 됐든지 간에 화평을 깨리고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화평.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화평을 이루는 것은 먼저 내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의 평화가 안 일어나면요 그게 다 밖으로 나와요. 말로 행동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으니 마음의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모시면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행복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시간이 좀 갔으면 하도 재밌는 이야기라서. 그 옛날에 방송이 TV 방송에서 이제 그 문제 내고 답하고 그 이제 할아버지는 문제를 딱 주면 이제 그걸 보고 설명을 하면 할머니가 이제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회자가 할아버지한테 부부 사이 이걸 딱 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당신하고 내하고 사이 왼수. 아니 네 글자로 평생 왼수. 실제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부부간에 평생 왼수로 살아. 평생 왼수.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부부보다 더 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들 마저 헌일 하나 보세요. 다 지금 가고요. 다 헌일. 그래서 박 목사와 저하고는요 우리 행복하게 살자. 물론 뭐 젊을 때는 싸우기도 하죠. 근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 자다가 옆에 이래저래 보면 귀여워 죽겠고 이뻐 죽겠고 옆에 있으니까 이쁘고. 나만 그런 줄 알지 이혼은 더해. 늘 같이 다니다가 저 혼자 서울에 총회 볼일 있고 뭐 신학교 볼일에서 강의하고 가버리면 혼자 있으면 적적해서 못 살겠다. 하루도 안 됐는데 반나절 벽에 적적해서 못 살겠다. 제가 캄보디아에 교회 헌당이들이 성전 같으면 그 당시에 혼자 나오는 게 발로 삐가지고 저 뜨거리 도는 거예요. 저는 방법 없어서 못 살아요. 방법 없어서 저 없어서 못 살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왜? 목사가 그러니까 성도도 그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평화가 우리 힘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어떤 때는요 뭐 우리 이렇게 사이좋게 살지만 어떤 때는 막 속까지 나면요 막 속을 뒤집어 놓는 거야. 한 번씩 그것도 있어요. 가끔. 그러면은 그때요 화를 내면요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야. 분쟁이 일어나면 계속 가잖아요. 부부가 비가 오고 날씨가 덥고 그래서 우리 감자 삶아 먹자. 그래 감자를 삶았는데 남편이 이 싱거워 못 먹겠다. 소금 좀 가오는 거야. 마누라 소금을 갖다 주면 돼. 설탕을 갖다 줬는데. 그래 와 소금도 올까 설탕 주는 거야. 감자를 누가 소금에 찍어 먹으면 달달해.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감자를 왜 달달하게 짭짤하게 소금에 찍어 먹어야 돼. 둘이만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우리 집에는 소금에 찍어 먹는다. 우리 동네는 설탕에 좀 뒤따 싸워. 너는 뭐 집구석은 그래야 설탕 찍어 먹지. 만 이래끼리 싸가 법원에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별거 아닌데 그냥 사랑하면 화평하면 다 넘어가는데 그거 못 이기면 진짜 심각하잖아.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그 순간에 마귀가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가정의 평화를 누리고 세계 평화를 누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탄의 계략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잘 사는 건 절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자꾸 충동질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세주로 강림하셨고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사탄이 어떤 유혹을 해도 여러분 넘어가지 말고 어떻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고 오늘 천사들이 전해준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성탄하심은 지극히 높은 천국에 한없는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그분의 선택함을 입고 하나님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한없는 평화가 임합니다. 이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평화는 사탄의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의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여러분들의 그것이 바로 주님 주신 평화이니까 이 평화를 누림으로 정말 행복한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